축원합니다. 그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갈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론계와 헐리우드와 TV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험한 노릇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처럼 저도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 역할이 미국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리라고. That the world will see God's power in God's church all over the world, and He's going to use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For God shall heal our land. 오늘 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Tonight let us be a time of repentance. 다시 한번 이 땅가에서 부흥이나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We have betrayed you, our blesser, our creator, our maker. 하나님, 우리가 마음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를 2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정말 부흥의 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미국의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큰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한 번으로 성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각 도시로 각 지역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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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주 기도 연합 성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2015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부으시고 마음껏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참으로 이 오렌지 카운티와 남가주와 그리고 전 미국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정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붙들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 16에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사역과 모든 것을 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룹 식스텐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새벽에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서로 교동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린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7시 반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이번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새해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성에 정말 참석하시는 이것이 바로 축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변 이웃에 다 알리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위기들이 몰려오고 또 우리 지난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강풍이 몰아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가 소위 말해서 지식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과학주의가 너무나 발전해서 지난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간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 IT에 빠져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보면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폰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과학의 맹신으로 사람들의 영성이 아주 고무풍선같이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또 물질 지상주의가 만연이 되고 또 쾌락과 성적 방종이 온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재앙,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몇 달 전에 13개의 연방 정부기관에서 한 840쪽의 미국의 전체적인 기상의 대책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핵심적인 결론은 이건 앞으로 이
이 미국과 이 지구촌에 찾아오는 이 기후 온난화는 미국인의 삶에 정말 큰 충격과 정말 미국 전체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런 무거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어머니 교회가 이 가정의 위기, 신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터지는 그런 세월호 사건 같은 성장 외형주의, 이런 참 오늘날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가르쳐서 위기가 상수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가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위기관리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기가 돌발적으로 터지는데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관리의 리더십.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튈지, 어떻게 나갈지, 이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폭풍우가 세차게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일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요, 한마디로 오늘 이 세상이 방향상실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무언가 중요한 내실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어떤 북극성과 같은 어떤 방향의 지향점을 상실한 그러한 세상,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나침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에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세차게 부는 풍랑과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가정의 풍랑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때때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때때로 국가의 경랑의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복음의 소명자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풍, 국가의 강풍, 우리의 가정의 강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풍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일삼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자포자기라면서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풍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거기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고 자살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서 그 위기를 페이스업, 직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허약해지고 위기를 직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강풍에 직면해서 그 광풍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광풍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소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이반으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장면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그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며 그는 재판에 회고해요. 그는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고난의 여정, 재판의 여정길에 나섭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선장에게 출구합니다. 이번 행선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어젯밤 말씀하시기를 이번 행선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갓 죄수인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지중해 그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광풍, 스톰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은 바울이 탔던 배를 망만대의 남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가구를 다 버리고 그들은 악전고토했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 극한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절망의 위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그 절망의 위기를 대처해나가는 바울의 의연한 영적 리더십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풍 앞에서 불신자인 선원들과 군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바울의 반응은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선원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광풍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한 담대한 그런 그 위기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그 무엇도 그 광풍 앞에서 그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광풍 앞에서 용기와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국의 세월호의 선장처럼 배를 버리고 자기 혼자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수록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 바른 영적인 리더십으로 오늘 혼란과 절망과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남가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바울의 탄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 광란의 폭풍 앞에서 바울은 어떤 처신을 했을까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문에서 탄내기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도했다. 이 자문의 이제 보통 노련한 뱃사람들은 폭풍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닷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당신의 닷을 내리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광풍, 그런 환난을 맞이해서 그는 담담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 그 영혼의 닷을 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영혼의 견고한 닷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러한 폭풍의 현장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이거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 그분을 나의 통치자, 나의 지배자로 간주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다, God is my master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십니까? 이 혼란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환난과 폭풍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예. 바울은 폭풍을 치는 그 밤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패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경악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는 세차게 풍랑이는 그 바다에 그는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놀라운 환상을 하는 그 어젯밤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모든 동행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환상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눈과 경청의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체성 싸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구에 속한가? 오늘 그뿐 아니라 그 환상 가운데 오늘 비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다.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바울은 풍랑이 세차게 있는 그 폭풍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 풍랑의 와중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경청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왜 필요한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두려움을 밀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은 절망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궁극의 음성이죠. 구원의 음성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폭풍을 치는 바다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제 면전에 닥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이 문제 속에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세밀한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음성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험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며 I'll be with you, I am God with you,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으면 우린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깨어나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오르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아침에 큐티의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너무 교리, 전략,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 회의를 추구하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살 그러한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미주가 살 단 한 가지 길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의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경제 위기,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기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해서 물질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지나친 탐욕과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위기와 강풍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무언가 영혼에 급박한 음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 절박하게 붙들어야 할 우리의 생에 교훈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미기총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온 미주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의 그런 귀한 집회를 하고 각성 집회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이 미주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는 미국을 향해서, 오늘도 저 흔들리는 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탐욕 그리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냅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리고 이 미주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내렸던 탓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교와 관련됐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 아닐까.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아 나는 너를 위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울아 네가 이 배에 탄 것은 나의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이 선교의 목적,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목적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폭풍보다도 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을 확립시켜 주세요. 사도행전 23장에 봐도 바울이 위기에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나의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거칠게 일고 허복하게 일어도 하나님의 소명자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완수할 때까지 그 증인의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세워놓은 시시한 야망, 나의 앰비션, 나의 그런 시시한 부질없는 욕심 다 산산조각이랍니다. 다 부질없어요. 우리가 IMF도 겪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다가 이게 다 증권이 시탁이 물거품이 되고 종이 족지가 되고,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헌금이나 할 텐데 때는 늦었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저는 숨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어떠한 사탄마귀의 세력도 우리 인생의 광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꿔놓을 수 없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 외에 나의 무슨 야망, 나의 욕심, 나의 당면한 문제,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계획, 내 인생의 그 모든 야심, 야망은 이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다 물건처럼 흔들리고 녹아내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전이 있습니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드라이브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끌고 나갑니다. 그것만이 견고합니다. 그것만이 변함없이,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한인교회 같은 선교를 드라이브,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인생의 프라이어티로 삼는 이 귀한 성도들, 이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비전의 성도들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한 목사님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그의 비전을 붙들고 드라이브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만이,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강한 우리의 그 파워의 원동력이 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한때는 생존적인 목회에 매달려서 목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저 교회가 이렇게 메인터넌스 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목회 속에서 절망과 낙담에 빠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 몇 군데 그냥 형식적으로 몇백 불씩 보내면서 선교했다고,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할 에너지가 없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너를 드려라, 너부터 드려라. 하나님 뭘 드릴까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 달 몰개지 내면, 그리고 제 샐러리 주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줍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이들 데리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그리고 니카라과로 선교지를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15년이 지난 저와 같이 선교를 다녔던 그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5명의 장기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때 교회가 목회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원 중에 3가정이 장기 선교사라고 헌신하였습니다. 한 분은 선교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장로님 전원이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선교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후부터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그리고 거기에 그 깔레문양이라는 아주 오지의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학생들이 500명이 됩니다.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지 목사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 그것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만 있으면, 그 비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 여기 내 작은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들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번째, 위기의 강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우리의 언약, 우리의 약속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강풍가 올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 the promise of God, claim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 7,000가지가 된다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한대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울을 제한 모든 것은 폭풍 속으로 다 떨어져가, 바울은 떨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벳산에 맞는 유라굴로의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 엄청난 풍랑을 겪으면서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파탄으로 가라앉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을 말해야 그의 용기,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함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완성한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남가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자리, 비전의 그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머무십시오. 행인되어 그 비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랑이 일고 위기가 치는 이 폭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 아침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날 내게 주셨던 많은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 주여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